계시록 6번 메시지.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9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단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은 놀라운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1장 7절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직후에 나오는 것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외적인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 안에서라는 구는 환난, 왕국, 인내라는 단어들을 지배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구는 신약에서 드물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구는 여러 번 쓰입니다. 신약에서 진리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은혜, 누림, 기타 좋은 모든 것들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항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사실들에 따르면 그분의 이름인 예수는 고난받는 사람, 곧 슬픔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분 안에서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며 그 서신의 4장에서 발견됩니다. 계시록은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종교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핍박을 당하심. 예수께서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유대 종교에 의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방 종교에 의해 핍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구성된 전형적인 종교에 의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와 대립되며 그리스도는 종교와 대립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핍박했음을 계시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규정들을 어기는 것을 용납치 못합니다. 저들의 종교적 규정들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것은 어기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는 세 기둥들 위에 세워졌는데 하나는 안식일이요, 다른 둘은 헬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때
그분은 유대 종교의 세 기둥들 중 하나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핍박했으며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교는 그분을 그들의 성경에 따라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성공했으며 사실상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인계했으며 로마 정권은 죄수를 처형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종교가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듯이 모든 도시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 대항하여 반대를 선동했으며 바울은 이런 형태의 핍박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역시 이런 류의 핍박을 겪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담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쓸 때 그는 자신이 그들의 형제이며 또한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빛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자임을 말해주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종교의 손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심판을 지탕하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 유대 종교였습니다. 이처럼 그분에 대한 핍박은 세속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종교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봅니다. 반대는 주로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유대 종교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감시자들을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폭스가 자신의 책, 즉 순교자의 역사에서 지적하듯이 로마 가톨릭은 로마 제국이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마담 규용을 투옥시켰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가 존 본연을 투옥시켰습니까?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차례입니다. 내가 중국에서 네 형제님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가 얼마나 종교에 의해 핍박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헛소문들과 반대와 정죄 등이 이방인들이 아닌 기독교, 심지어 몇몇 선교회들로부터 왔습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세속세계는 이른바 종교인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마귀에 의해 이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당신은 바울이 유대 종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종교가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그리스도는 종교와 대립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와 협력한다면 어떤 형태의 타협적인 화평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종교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교하며 거짓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모조품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경륜의 모조품임을 본 사람마다 그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핍박을 받으심. 우리가 종교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다수의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체포할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여행하고 있었을 때 주 예수께서 그를 땅에 거꾸로 들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스데반과 그 위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 따르면 사울은 그분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분은 스데반과 베드로와 요한 등 그분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셨고 그들과 하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 안에서의 핍박임을 깨닫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이 시대 안에서 그분의 능욕을 지고 핍박을 받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이 시대 안에서 그분의 능욕을 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능욕을 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종교로부터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도 반드시 종교로부터 능욕을 당하며 그분의 능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초래됩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라고 합당하게 불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어려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간증에 대해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핍박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의 고난입니다. 종교의 핍박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가 전보다 훨씬 극심하게 종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만큼 하나님의 경륜을 저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교가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게 눈멀게 하고 덮어버리고 가려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온 세계에 걸쳐서 종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멀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나팔을 불고 말해야 합니다. 종교야, 물러가라. 여러분의 눈에서 종교적인 휘장을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종교관념들을 버리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적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어느 좋은 친구들은 내게 와서 조금만 타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핍박을 피하려고 영리함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종교적인 박해가 당신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핍박을 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왕국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면 우리는 왕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것은 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환난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왕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왕국이 그분과 함께 있었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국이 이미 왔지만 그것은 거절되었고 연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왕국이 왔었는데 그것은 거절되었고 연기되었으며 장래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이 연기된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공허한 교리에 불과합니다. 왕국은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왕국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왕국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이 거듭나 왕국 안으로 들어감. 예수를 믿는 이들은 거듭나서 왕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왕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왕국이 연기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거듭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이 분명하게 진술하듯이 우리는 거듭나서 왕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왕국임.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의미에서 교회가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왕국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입니다.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입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고 이 신성한 본성에는 하나의 다스림, 지배, 통치가 있습니다. 이 통치는 신성한 동시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이들은 오늘날 이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스림을 스스로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다른 누구에 의해 다스려질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그분의 군대 안에 있도록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군대 안에 있도록 선택되는 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복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신성한 왕국 안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가 거듭나 들어간 그 왕국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바로 그 왕국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왕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 왕국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남편이나 아내와 다툰다면 그것은 당신이 왕국에서 도망 나온 자임을 뜻합니다. 만일 당신이 왕국 안에서 머무르고 산다면 당신은 결코 자기 남편이나 아내 혹은 기타 다른 이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원수가 당신을 싸우도록 유혹한다 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집에는 당신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이 왕국을 위해 핍박을 받음.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국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왕국은 고난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 왕국을 위해 핍박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면 우리는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는 의롭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불의에 동의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편에 선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왕국을 위해 핍박받음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오늘날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고난은 우리가 왕국 안에 있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오늘날 왕국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고난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국에 동참하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고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나를 존경해야 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왕국 안에 참여한 사람이다. 어느 날 나는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수록 더욱더 당신은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스리는 때가 아니요 고난받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스리는 왕국 안에 있지 않고 고난받는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하여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배하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환난은 주로 유대 종교의 손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런 유의 핍박을 겪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한다. 원칙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늘날 세상에 종교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 많은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악한 소문들과 반대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근원, 즉 종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왕들로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받고 단련되고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내에 동참하는 자. 1장 9절에서 요한은 또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왕국 양자 모두를 위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즉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인내가 부족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인내의 공급을 고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핍박을 견딜 수 있었지만 보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참을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반대와 능욕을 견디고 계십니다. 오늘날조차도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그분은 하늘 안에 앉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아직도 조롱당하고 반대당하고 핍박받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 예수께서 그분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멸하기 위해 대지진을 보낼 것이다. 주 예수님은 거의 20세기 동안 조롱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응수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모든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아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여,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으로부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인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거룩, 예수의 의는 들어보았지만 예수의 인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거룩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고난과 반대를 짊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내에 참여하고 그 인내를 소유합니다. 주의 말씀은 심지어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그분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되받아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거함에 따라 그분의 인내에 참여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반드시 인내로서 동일한 행로 위에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핍박과 악한 헛소문들과 거절과 반대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핍박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훈육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 역시 그분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